아유,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잘들 살고 계셨죠? 저도 잘 살다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도착해서, 지금 미국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저는 지금 밤을 새는 기분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몸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참 값진 경험을 했어요. 물론 설교 사역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꼭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교회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처음 사역지예요. 거기에서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짧은 시간, 1년 정도 시간이지만 한국으로 오기 전에 또 장년부와 어린이 부서 또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두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컸을 뿐 아니라 정말 배고플 시절 아내랑 같이 고생했던 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곳이어서 이번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또 그 교회들 어떤지,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사역했던 곳을 보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주말에 그 지역들에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4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갔어요. 저에겐 너무 좋은 사역적인 경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중고등부가 다 합쳐봐야 한 15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정말 우리가 그때는 특히나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그 애들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저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는 거의 천국의 언어라.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알 수가 없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 한 40여 명 예배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처음 부흥을 경험했던 귀한 기억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장년들도 정말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동력이 일어나서 하나 되어지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은혜 충만했던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11년 만에 간 거예요. 마음에 소망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근데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보니까 11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4번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속에 있는 뭔가 화와 울분이 얼마나 복받쳐 올랐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그 갈라짐과 쪼개짐의 역사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그때 키웠던 우리 제자, 우리 청소년들,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죠. 다 물론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더 이상 출석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에게서 봤던 또 그들이 경험했던 너무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 335 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가 사역했을 때보다 교회가 너무나 많이 축소되고 위축이 되어서 더 이상 생기도 활동력도 사라진, 건물도 똑같고 모든 게 동일하지만 생명력이 떠나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먼저 그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한 1년 정도 몸담았던 그 지역에 가서 또 설교 사역도 하고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했을 때도 이미 좋은 교회였고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였음이 분명하지만 10년 만에 가봤더니 더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고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조감도만 있었는데 그 조감도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도 세워지게 되고 더 선교에 헌신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이 두 교회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한 번 주어졌다고 5년, 10년 뒤에 당연히 있는 게 아니더라. 한켠에서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됐을 때 10년 뒤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싸워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냈을 때 물론 그 신앙생활이 버거워 보였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흘렀을 때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본향교회의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챘을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 4kg를 뺐어요. 한 4kg를 뺐어요. 왜 뺐는가? 가서 마음껏 먹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딱 도착하니까 미국에는 뭐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요. 첫날 첫 끼 햄버거를 먹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는 일단 기름지고 음식이 짜. 엄청 짜요. 근데 짠 게 처음에는 부대끼는데 한 입 베어 물고 두 입 베어 물잖아요. 중독성이 엄청나요. 저는 미국에 있는 2주 동안에 한 끼도 안 걸렀어요. 사명감을 갖고 먹었어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라는 어떤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가급적이면 짜고 가급적이면 기름지고 최대한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듬뿍듬뿍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하게 이제는 집에 왔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딱 보자마자 살쪘다. 당장 체중계에 올라가라.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웬걸 제가 뺐던 살이 그대로 다시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일밖에 안 됐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음식 조절하고 해서 여러분 지금은 이게 잠기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 왜 안 잠겼는지 알겠어요. 이게 안 잠겼습니다. 지금은 잠겨요.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몸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정신 놓고 먹잖아요. 유지가 안 돼요. 절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다이어트도 순식간에 실패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지금 내가 충만하다 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심과 거룩을 향한 여정,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내가 게을리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아름답기를 축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얼마나 죄성으로 말미암아 투박하고 거칠고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씻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됨됨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이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덮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이상하게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러워 라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에 눈물이 고이고 주님께 감격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조금씩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기 가장 쉬운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변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바뀌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시커멓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깨끗해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벗겨지고 그것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악취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님 없이 살던 지난 날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강한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는요, 뭐 주변에 막 이런 거 쳐놓고 몇 개월 동안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 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어요. 집안이 단단해야
나중에 건물을 높이 올려도,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건물이 흔들리질 않아요. 집안을 단단하게 세우는 작업은 모든 튼튼한 건축물을 위해서 필수 요소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든든한 반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 그리고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모래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착함,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모래라. 그 위에 세운 인생은 거센 풍랑과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너무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든든한 반석이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오늘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남들보다 우월하게 인생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가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탁월하냐 보다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을 붙잡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나 무료해 보이고 또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치 제대로 된 집안을 다지지도 않고 급하게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남들보다 많이 쌓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 힘이 없어. 여러 환난과 고난 앞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은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 하는 건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샴푸 못 쓰세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쓰는 샴푸가 헤드앤숄더예요. 절대로 놓지 못해요.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중에 제 머리에 대놓고 코를 박을 분은 없겠지만 제 근처에 오면 항상 헤드앤숄더 향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향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머리를 감아요. 매일 씻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냄새는 맡지 마시는데, 하지만 그 냄새 좋죠? 아니야? 예. 자, 어떤 분들은 서로 축복을 못해요. 양치 안 하면 서로 축복하면 안 돼요. 예.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몸에서 점점 악취가 나요. 가만히 있어도. 활동을 안 해도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게 나오거든요. 매일 씻지 않으면 점점 더러워져요. 점점 꼬질꼬질해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뿜어져 나와요. 죄성 말이에요. 놔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린 갈수록 죄의 냄새가 나요. 갈수록 죄를 닮아가요. 매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정결케 돼야 돼요. 매일 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씻으세요? 저는 7번 씻어요. 매일 씻어요.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쉬어야지 하면 안 돼요. 매일 씻어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는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수록 예수의 향기를 닮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어떤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청소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못 살아요. 우리에게 사회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해요. 건강한 가정 아래에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아래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회가 건강해져야 백성들이 더욱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요. 뭐든지 모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보면은요, 정말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시멘트, 그 안에 철근도 있고요, 그 안에 나사도 있고요, 그 안에 못도 있고요, 창문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샤시, 그리고 가구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재료만 좋아한다 하여서 한 가지 재료로만 지어지는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결합하고 함께 조여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의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헤드,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우리 각 사람은 마치 지체와 같아서 어떤 이는 손가락, 어떤 이는 발가락, 어떤 이는 배꼽, 어떤 이는 뭐, 하지만 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기 중 하나만 잘못돼도, 눈에 보이는 지체 중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허리만 아프다고 끝이 아니에요.
온몸이 아프죠. 손가락에 혹은 발가락에 내성 발톱만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왜 보내요? 만약에 공부만이 목적이라면 빨리 자퇴시키고 과외만 시켜도 돼요. 그냥 따로 개인 교습을 시켜도 된다고요. 하지만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절대로 공부만이 아니에요. 관계를 배우죠. 작은 사회를 배우는 것이죠. 어른들의 보호 아래, 교육이라는 지붕 아래 아이들을 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특징들을 배워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죠. 많은 그 안에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 성장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목장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꼭 봉사의 자리든 기도 모임이든 하여튼 은혜의 모임이 있는 곳에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본향교회는 갈수록 귀하고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아까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거기에서 차이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직면한 교회에는 이 특징이 있었어요. 개인의 신앙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 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다 해봤어요 라든가, 그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맞지 않아요. 각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너무나 좋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성경 잘 읽고 나만 개인의 기도 잘한다고 절대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지 않잖아요. 반드시 무너져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교회를 일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함께 가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모이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요, 바로 눈치를 채요. 당신 요즘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날 뭘로 보느냐, 나 목사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뜨끔해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아내는 대번에 눈치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난 공손하게 말했는데, 난 착하게 말했는데 아니래요. 티가 난대요. 뭔가 그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요. 근데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지잖아요. 우린 인간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즉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면은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피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실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맞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상 교회에 깊숙이 인볼브 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맞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넘어갈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요, 연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현실만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요, 현실이 고단해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쓰잖아요. 안 좋은 의미죠. 같은 DNA를 가지고 똑같은 화초가 자라나더라도 온실 속에만 가두면요, 나중에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뿌리가 뽑혀버려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같은 화초라도 말이에요, 그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뿌리를 가진 화초는요, 절대로 뽑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뽑힐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이번에 정말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교회를 지금 방문하는 누군가가 목사님이 됐든 어떤 성도님이 됐든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와, 본향교회 더 뜨겁네. 와, 본향교회 더 활기가 있네. 와, 본향교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네, 부흥하고 있네 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성령 충만하여 갈수록 뜨겁고 갈수록 은혜가 있고 갈수록 생기가 있는 우리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본향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